예,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13장 묵시적 기독교에서 패러그래프 67 묵시문학 모든 기독교 신학의 어머니인가. 네, 여러분 책 496페이지입니다. 유대 묵시문학은 BD가 아니라 BC입니다. BC 2세기에서부터 AD 2세기에 걸쳐 가장 성행했다.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 성행했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활동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묵시문학의 가장 절정기에 활동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얼만큼 묵시문학에 영향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가르침들이 얼마나 묵시문학적인 신앙 또는 묵시문학의 어떤 그 특색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연구점이고요. 이번 패러그래프에서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원시 기독교 공동체를 묵시적 공동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초대교회의 신앙이나 신학에 있어서 이런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케제만이라는 학자는 묵시문학은 모든 기독교 신학의 어머니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기독교 신학에서 묵시문학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다고 유대교의 묵시문학과 완전히 똑같냐? 좀 다른 점은 없느냐? 특색은 없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건에 비춰서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의 그 발판을 딛고 그런 묵시문학을 어떻게 수용했으면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 패러그래프 67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1 세례 요한, 여러분 책 497페이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상당한 정도로 묵시문학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이요. 7절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요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닿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임박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또 불이 나타나고 있고요. 꺼지지 않는 불, 심판, 엄격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알곡과 쭉정이를 모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서 읽었듯이 이게 최후의 심판 메시지였고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활동과 선포는 상당히 묵시문학에 의해 형성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까 봤듯이 예, 최종적인 추수, 판결, 심판, 꺼지지 않는 불 이런 것들요. 497페이지 맨 밑에 단락 따라서 요한이 보여주는 심판에 대한 묘사는 묵시문학의 전형이다. 추수 은유는 예언서와 묵시문학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요엘서 뭐 이런 거 보면 묵시문학 맨 끝에 그러니까 심판 마지막에 그 심판 때가 바로 추수의 은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 당시 농경 문화에서 당연한 은유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추수 때 다 걷어들이죠. 쭉정이 알곡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언서와 묵시문학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 그 다음에 불심판 개념, 아까도 읽었듯이 그것이 보다 독특한 묵시적 개념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서.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책에서 보시다시피 에녹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구약의 외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서 그 다음에 테스타멘툼 유빌레움에서 유빌레움의 언약서 뭐 이런데 바룩서 에스라서 이런데 불심판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다 뚜렷한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요한의 용법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은유로서 그 의식은 요한을 보증하는 특유의 것이다. 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은 여기에서 필시 불의 강이라는 심판에 대한 묵시문학의 상징을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사야서 30장 27절 이하,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나오고요. 에녹서 이런 데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불같은 성령의 이러한 강물 속에서 세례받는 회개하지 않는 자와 회개하는 자 모두를 분명히 마음속에 그렸기 때문에 그는 틀림없이 그러한 세례를 전자에게서는 파괴적인 것으로 후자에게서는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네, 요거 했고요. 요거는 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전에 이제 여러분 49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우리는 또한 요한의 메시지에서 비관론과 희망이 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그는 충실한 율법 준수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전혀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또 아브라함이 혈통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견해를 그는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한의 메시지에서 비관론에 해당되죠. 오로지 참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한 자들만이 단지 불타는 성령의 물결 속에서 현 시대의 모든 오점과 흔적이 불태워지는 대가를 지불하는 한에서만 성령과 불 세례를 면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요건 이제 희망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들 세례 요한의 설교 말씀에서 유대교의 묵시문학 또 종말론적인 요소를 볼 수 있다. 패러그래프 67.2 여러분 책 499페이지. 그렇다면 예수에 관해서는 어떤가? 예수님 우리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비관론과 희망의 이혼론, 종말 사건에 관한 인식 이렇게 쭉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책에는 A, B, C, D, E, 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99페이지 중간 부분 A를 보겠습니다. 예수가 두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두 시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현세, 박해를 겸하여받고 내세 나오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두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죠. 네. 그래서 두 시대 주체의 변형으로, 즉 도래할 시대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요. 499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또는 이 세상으로부터 발전하는 어떤 것으로 파악될 수 없고 도리어 이 세상과 정반대인 근원적으로 초세상적인 실제로서만 파악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그 다음에 상식과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야 돼요. 깨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본적으로 도래할 시대의 능력으로 인지했다라는 거죠. 500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초자연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적인 가치들의 완전한 전복, 바뀌는 그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특징 지어진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관론, 희망의 이원론. 요거 예수에게 있어서 그것은 묵시문학에 있어서만큼 전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주로 예수가 종말론적인 희망을 자신의 사역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성취는 엄밀하게 현 시대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현 시대 안으로 갑작스럽게 파고들어온 미래의 왕국의 능력이었다. 이에 반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는 현 시대 안으로부터는 자신을 고무시킬 만한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 현 시대는 악한 영들과 마귀들의 지배하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들이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비관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관론과 희망의 이원론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회개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비관론과 희망의 이원론,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좀 나타나 있지만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그 희망을 당신의 말씀과 사역으로 또 특별히 십자가 부활로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묵시문학적인 특징 세 번째는 뭐냐? 종말 사건에 관한 인식이라는 거죠. 종말의 사건들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은 분명히 묵시문학적 영향을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의 때, 종말에 앞서 나타날 종말론적인 재난의 때를 예견했다. 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몰인종한 증오, 또한 우주적 파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는 어떤 특징인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묵시문학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우주적 파국은 아까 묵시문학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냥 이 나라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 더 나아가서 모든 별들, 지하세계까지 멸망하고 증오, 몰인정한 증오 그런 것들이 묵시문학에서 편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런 파국이 오고 심판이 오고 우리는 구원받고 신원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고요. 네. 예수님의 교훈 전승에서 불이라는 표현은 단지 최후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자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불에 의한 정화를 의미한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 세례 요한의 그 설교에서도 읽을 수 있었지만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불이라는 표현이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불에 의한 정화를 받아야 된다. 불에 의한 성령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2페이지 D번 복음 전도와 종말이라고 제가 정해놨는데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예수는 자신의 세대의 생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 전도를 끝마치기 전에 종말이 급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 보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23절 읽으면 복음 전도를 끝마치기 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2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종말이 급박해질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반대가 있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0절인데요.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해갖고 아직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임박한 종말이 급박해졌다라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뭐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 묵시적 특징들 다섯 번째는 종말 사건들의 초자연적이며 우주적인 차원들이다. 거기에 502페이지 2번에 나와 있죠. 종말 사건들의 초자연적이며 우주적인 차원들은 묵시문학에서만큼 예수의 교훈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있긴 있다. 암시들이 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등등 그러한 내용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F번 503페이지 F번 보시면 예수의 묵시사상과 유대교 묵시사상의 다른 점 제가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른 점을 이렇게 비교하면은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 묵시사상의 특징을 볼 수 있겠죠. 네,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503페이지.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의 전문 용어가 본질적으로 그 나라의 초월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완전한 확립을 선도하는 사건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예수 자신의 신념을 강조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미래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는 성격상 묵시문학적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3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종말의 일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쯤 종말이 오고 징조가 어떨 것이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인 묵시문학 관습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시간표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날과 그때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유대교의 묵시문학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 두 줄 내려가서 즉 그 종말의 도래는 대부분의 묵시문학가들이 믿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엄격하게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 종말론적인 재난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유예기간, 최종적인 은혜의 때와 회개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네. 둘째로 예수의 교훈을 묵시문학과 구분짓는 가장 뚜렷한 것은 실현된 종말론이다. 네. 504페이지 있습니다. 504페이지 세 번째 줄이었고요. 즉 종말론적인 왕국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사역 전반을 통해서 현재했고 또 활동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로 하여금 스스로 묵시주의와의 결정적인 단절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종말론은 궁극적으로 올 것이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not yet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 땅에 실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already 요것과의 어떤 긴장관계, 패러독스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교훈을 묵시문학과 구분짓는 뚜렷한 특징이다. 네, 신약 성경에서 여러모로 증명되고 있고요. 그래서 50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의 긴급한 임박함이란 종말론적인 축복 속에 현재하는 왕국의 현존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며 이렇게 현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엄밀히 말해 그 왕국의 현존은 이미 현 시대에 출현하고 있는 그리고 종말론적인 궁극성 속에서 그 왕국의 임박한 도래를 예견하는 종말 능력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능력을 이미 활동하는 것으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의 최종적인 완성을 임박한 것으로 그리고 묵시문학의 용어로 그렇게 선포했다. 자, 그러면 505페이지 패러그래프 67.3 원시 기독교 공동체. 원시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죠. 이 공동체의 묵시문학적 특징은 어땠는가? 초대교회는 고도의 묵시문학적인 열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네, 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물론 누가의 진술에서는 505페이지 좀 밑에 부분입니다. 누가의 진술에서는 묵시적 표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소량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정도, 7장 55절 그 정도인데 한번 읽어보면요. 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부분은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소량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처음 기독교인들의 묵시적인 열광주의에 대한 다른 암시들이 드러나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묵시적인 특징, 묵시문학적인 특징 1번.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506페이지 A번입니다. 그게 처음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묵시적인 범주를 사용할 필요성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네,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묵시적인 어떤 그 표현, 상징을 말하는데 구약에 있는 묵시문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 즉 십자가 부활인데 그 중에서 부활이라는 거죠. 세 번째 줄, 분명히 그들은 초대교인들은 예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의 시작이었고 이제 수확되고 있는 종말론적인 수학의 첫 곡식단이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도 있고 고린도전서 5장 20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23절 가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이렇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 이제 그 성도들의 부활을 이끄는 첫 신호탄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묵시적인 상징과 표현으로 사용했다. 초대교회는 초기 열광주의 요소였음이 분명하다. 부활이요. 그것이 이제 분명한 하나의 신념이요 은유였다. 한 줄 내려와서 따라서 처음 기독교인들은 요엘이 예언한 대로 자신들은 마지막 날에 서 있으며 점차 마지막 날을 향해 유도되고 있다고 믿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파루시아 기대입니다. B번이요. 명백히 그들은 초대교인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파루시아를 기대하며 살았다. 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주여 어서 오소서 그 표현이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 만약 청중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큐에 보존된 인자 예수의 임박한 도래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이 12장 8절, 10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초대교회 내에서는 상당히 활기찬 그리고 영향력 있는 묵시적 사색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종말론적인 열광주의의 그 컨텍스트 내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종말론적이면서 열광주의적인 사색, 그러한 어떤 신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났냐 삶 속에서는 재산의 공유, 공동체 생활 이런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와 있죠. 재산을 서로 공유했다. 네. 이렇게 현 시대에 임박한 종말 그 자체의 견지에서 모든 피조물을 경멸했다. 하나의 정책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을 볼 수 있다. 507페이지 밑에 부분 C번이죠. 원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생활 이런 것들은 종말론적인 갱신에 대한 처음 기독교인들의 희망, 그건 뭐냐? 재건된 성전에 집중해 있었다. 그래서 박해가 있더라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죠. 예?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 내에 한 묵시적인 종파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의 묵시주의 안에는 세례요한과 예수의 메시지와의 실질적인 연속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508페이지 그 패러그래프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